저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구렁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2, 3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하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혜로서 함께 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약한 자유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자비하심과 한량없는 은총으로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과 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각 사람에게 풍성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총의 시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의 이는 불갑심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복더위 속에서도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저의 발걸음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어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보다 물질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더 두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주님의 피값으로 삼강교회를 세우셨으니 삼강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삼강교회로 세우시고,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경건한 제단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제단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재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 우리가 지혜롭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만들어낸 이 위기 앞에 우리의 깊이 회개합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직장인에게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다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다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의 다짐으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등록한 교우는 없었지만 그 전주에 등록하신 분 두 분 계셔서 이번 주에 소개합니다. 안윤혁 집사님,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십니다. 또 심진주 집사님은 그의 아내 되시는 분이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을 저희 교회 인도하셔서 함께 믿음 생활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주께 기도할 때마다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응답받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게도 지난주엔 제가 집에 앉아서 격리돼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신 수고하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늘 그 감염 조심하라고 해놓고 제가 방심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일주일간 격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가족들한테는 하나도 감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거의 무증상에 가깝게 지나가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약간 머리 아프고 목 아픈 거 외에는 증상 없이 그냥 지나가서 휴가처럼 격리돼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방심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당은 본당은 청정 지역입니다. 2년 반 동안 오면서 한 명도 여기서 감염된 적은 없었고요. 초동부에서만 안타깝게 2차례 감염의 사례가 나타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잘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데 안전하도록 방역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고 지금도 변함없이 예배 전에 항상 소독을 해서 소독약이 공기 중에 있어서 공기 중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증상이 있어도 남에게 피해를 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오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당에서 감염되는 일이 한 차례도 없도록 협조하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조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광고 성경 읽기 7월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는 건데 늘 한 주도 기회를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 다음 주일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광복 77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식이
다음 주일날 8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삼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할 것은 안내와 또 찬양, 예배 전 찬양 인도, 그것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뭐 준비할 것은 없고, 그렇게 참고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 주일 8월 14일 오전 10시 10분에 7월 달에 등록하신 새가족 환영식이 있습니다. 명단 밑에 나와 있는데요. 정감래 권사님, 조성경 성도님, 김미연 성도님, 길미현 성도님, 안훈혁 집사님, 구다니엘 청년, 심진주 집사님, 이렇게 7분이 되겠습니다. 그 선교회와 구역 표시 전도한 사람 명단이 있으니까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10시 10분까지 다음 주일날 3층 회의실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가족부에서도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308장 부르시면서 383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는데요. 자, 다리가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일어나실 필요 없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소중한 물질이기에 구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 드려진 이 교회 예물이 삼광교회를 위하여 사용될 때 그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모든 것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물을 드려 영광을 돌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험한 세상이지만 주의 은혜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세상에는 많은 죄악이 유혹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굳세게 지켜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께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함께 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모든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을 주셔서 능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37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외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한 바도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그런데 과거에 설교했던 거와 좀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차원에서 이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 가지고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박사거든요. 박사님답게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아주 구약을 너무 정확하게 율법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주 명쾌한 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기를 내 대답이 옳다. 아주 100점을 줬습니다. 그러니 네 대답이 옳으니 네가 대답한 대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라고 하셨는데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다라고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의 짧은 이야기를 예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강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되어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얼마 후에 그 길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어야 하는데 아마 번거로워서 그랬겠지요.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갔다. 또 얼마 후에 이번에는 율법사가 그 길로 지나가다가 역시 강도 만난 사람,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처럼 또 지나갔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그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에게 매를 맞아 쓰러져 죽어가는 자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약을 발라주고 자기가 타고 왔던 낙타에게 그를 실어서 마을 주막까지 데려와서 함께 주막에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1000대 돈으로 계산하면 한 30-40만 원을 주면서 이 돈으로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나중에 치료비가 더 들으면 내가 또다시 일로 지나가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율법사에게 다시 또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그냥 지나간 제사장, 율법사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율법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사가 대답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그의 이웃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율법사에게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뭐냐?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내가 수고해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 설교는 제가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가장 중요한 핵심 말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 한 부분을 좀 다른 차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팩트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이야기일까? 교훈하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예화로 사용한 것인 건지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신 건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지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셨다기보다는 그에게 교훈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만들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대로 그냥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이거 둘 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둘 다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나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냈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있는 그 길을 지나가는데 왜 하필이면 그 당시에 존경받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왜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봤을까? 돌봤는데 기왕이면 사마리아인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제사장이 돌봤다 이래도 되는데 왜 사마리아인이 돌봤다라고 내 이웃의 이웃이 누구냐는 그 이야기를 만들 때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은 구약 모세가 있을 때부터 제사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함께 하나님께 드려주는 성전에서 제사의 직을 감당하고 성전 관리와 성전 전체를 운영하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거룩한 종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이 나옵니다. 자, 이 레위인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레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레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 레위인은 일반 사람처럼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에게는 땅을 안 줍니다. 왜? 농사도 안 짓고 목축업도 안 하고 과수원도 안 하는데 땅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집을 지을 만큼 또 자기 집에 재산이 이제 양과 염소를 둘 만큼 정도의 땅만 주지 뭐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할 만큼의 땅은 주지 않습니다. 왜? 레위인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오직 성전 주변에 살면서 성전에 해당되는 일만 합니다. 레위인들은 성장하면 성인이 되면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직을 하든지 아니면 성전 관리를 하든지 성전 수리를 한다든지 성전 청소라든지 이렇게 성전에 해당되는 일만 하는 것이 레위인입니다. 즉 성직자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직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 그다음 세 번째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사마리아인은 설명이 조금 길어지는데요. 좀 가능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도 나눠지죠. 북한은 김일성 체제를 지금까지 독재로 유지하고 있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민주주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수도는 평양이고 남한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이 나눠집니다. 남쪽 나라를 유다나라 그러는데 남쪽 유다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서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평양입니다. 이렇게 남쪽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가 다윗의 자손들이 통치하고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라서 북쪽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나라를 갈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고 나서부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00년도에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선한 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시작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우상 숭배만 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 타락하니까 아수르 나라가 밀고 들어와 가지고 북쪽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남쪽 유다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다인,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즉 유대인이라는 말은 남쪽 유다 나라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서 존재도 없어졌습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아수르가 끌고 가서 노예로 삼거나 해서 없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사마리아 지역, 거기 하나만, 그 지역에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하기 위해서 아수르인들을 사마리아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 안에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서로 결혼을 해서 혼혈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수르 사람과 섞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은 여로보암 왕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는 처음부터 망할 때까지 우상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들은 끊임없이 우상숭배하다가 아수르에게 침범을 통해서 아수르인과 혼혈화가 돼가지고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신앙도 없고 섬긴다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이상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인구수는 총 800명쯤 산다고 그래요.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마리아인들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해서 아수르와 혼혈화가 됐기 때문에 남쪽 유다 나라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죄송합니다. 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했고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화가 돼버리고 그래서 더럽고 악한 개와 같은 존재로 낙인을 찍어놓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 취급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갑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물을 먹으려고 갔는데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다오. 그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죠?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오면 더럽다고 피하는 사람들인데 거꾸로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유대인 남자가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말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그러면 죄인 중에 죄인 더러운 사람으로 딱 낙인을 찍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 1번이 사마리아인, 두 번째 매국노에 해당되는 세리, 세 번째 창녀. 이 세 종류는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게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거룩한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더럽고 악하다고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은 절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 놓은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고,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라는 것으로 이웃의 주인공으로 딱 오늘 여기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인을 이웃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음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이웃의 주인공으로 내세웠을까? 바로 저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잃어버린 자에 속합니다. 세리가 잃어버린 자에 속하고 창녀가 잃어버린 자에게 속합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고아, 이런 사람도, 과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이 대표적인 사람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당시에 죄인, 그러면 가장 큰 죄인이 누구냐? 사마리아인, 세리, 창녀입니다. 물론 그 밖에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죄인은 이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딱 낙인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절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게 당대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 사회 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땅에 탄생하시고 그의 사역은, 목적은 뭔가 하면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세리, 창녀, 그 밖에 여러 종류의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이 세 종류의 사람과 대화를 했고 함께 먹고 마셨고 그들을 불러 회개시킵니다. 하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는 당대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수군거립니다. 예수라는 분이 죄인의 집에 있도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변화되고 회개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는데 삭개오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여,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받겠고 내 재산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라고 말했는데,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세관 앞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세금 낼 것도 아니신 예수님이 갑자기 세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세관장이 누구냐 하면 마태입니다. 세리장입니다. 그를 불러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도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만난 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사마리아인이 보고 지나갔다. 제사장도 지나갔다. 레위인이 그를 돌봐줬다라고 해도 되고,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세리가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이 그를 돌봐줬다고 하여 제사장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 두 번째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거룩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할 수 없는, 말도 섞을 수 없는 그 사회가, 유대 사회가 낙인 찍어놓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놓고 상종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는 더럽고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를 보살펴주고 약을 바르고 모든 그를 돌보는 일을 다 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한 거 봤으니까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 서울입니다. 그러므로 강도 만난 자는 분명히 유대인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이웃이 누가 됐어요? 사마리아인이 됐습니다. 오늘 율법사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정답을 사마리아인입니다 해도 되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 입에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란 말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유대 사회에 그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 놓아서 그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린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세리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나면서부터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상종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도 유대인들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너희들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 사회에 주님께서 심어주기 위하여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사회는 어떤 부류의 사람을 낙인 찍을 수 있으나 교인은 어떤 부류의 사람도 낙인 찍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라는 이야기는 성도들 개인 개인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된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삼고 나의 친구로 삼고 그 사람들을 돌보할 때에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더 기뻐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100명보다 더 기뻐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개척할 당시 지금부터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이 교인들 사이에서 이 대어라는 말이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더라고요. 대어. 대어가 무슨 뜻이죠? 큰 물고기를 대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도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낚시로 낚았다는 비유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들이 등록을 하면 이제 물고기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대어가 뭐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 좋은 사람, 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사업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많은 걸 배우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어고, 와봐야 뭐 교회 별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 오면 피렘이고, 이런 단어들이 종종 교회에서 사용됐습니다. 이거는 아주 나쁜 언어입니다. 교회가 사용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성도들이 사용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언이 피레민이라고 표현하면서 대언은 교회가 크게 환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로 그냥 시큰둥하는 이런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 때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업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업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비리비리한 사람 써가지고 사업 어려움 당하면 안 됩니다. 그 바보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직원을 좀 괜찮은 사람을 써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업장을 이렇게 번창시키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은혜 받는다면, 할렐루야, 삶이 편한다면 교회의 사명입니다. 솔직히 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 교회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 오면 좋지 않겠어요? 속마음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이 언어로 표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속마음이 인간으로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겉으로 표현돼서는 안 되고 그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 있는 사람들이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심령입니다. 요즘 새벽 우리 성경 읽기에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부패한 마음이 저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심히 부패한 심령을 가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들 수 있습니다. 또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으로 표현돼서는 안 되고 그 잘못된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걸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그 어디서 사람들을 만날 때 기왕이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는 사람, 잘난 사람과 친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을 내가 돌봐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나의 이웃으로 삼고 내 친구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짧은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쌓아놓고 부경할 누린 거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내 사람 만들어서 이용을 해먹을까가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사람 만들까?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 사람 만들어서 교회의 일꾼 되고 이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할까?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이 좀 바꿔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그가 유대인의 이웃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 우리가 가는 그 천국에 그들도 함께 가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주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도를 몸서 행해 오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옛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의 소중한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